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초막절이 끝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기간에 행하시던 대로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성전에 나아와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범죄한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채간하며 답을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을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하나씩 그곳을 나가고 여인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고 여인은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숨은 동기와 목적에 대해 6절에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율법 조항을 몰라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기회로 삼아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는 확증을 얻음으로써 예수님을 확실하게 정죄하여 죽이거나 최소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가르치겠다고 나설 수 없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잘못 오해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무지한 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었습니다. 그 일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잡아오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잡으러 왔던 그들 역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 압도되어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음행한 여인을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오간 말은 실상 율법 해석을 두고 벌인 치열한 논쟁이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가 바르다고 확신했던 것이고 그것은 곧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간음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히자 이것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늘 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 왔다고 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
죄 사함의 은혜를 강조하시던 분이니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는 모세의 법 규정을 분명히 부인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이것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을 쓰시다가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가 버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내용이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채근하며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신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분명히 밝히신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쓰시던 글을 계속 쓰셨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챘는지 사람들은 하나씩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신 행동은 마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손가락으로 써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은 결코 모세의 율법 규정이 틀렸다고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땅바닥에 쓰신 글의 내용은 여인을 돌로 치려는 자들의 양심을 찔러 손에서 돌을 놓고 떠나게 할 만큼 엄중한 계명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박사요, 누구에게나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웬만한 계명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쓰신 글은 분명 이처럼 경건한 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없을 만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율법 해설은 율법의 참뜻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며 엄중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가늠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율법이나 선지자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율법의 참뜻과 거룩함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듣고 전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셨기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들의 죄를 드러내어 너나 할 것 없이 남을 정죄하거나 죽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래서 남의 죄에는 예민하면서도 자신의 죄에는 무지하고 모렴치한 자들의 손에서 여인을 구하신 일로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율법 해석에 관한 것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이나 땅바닥에 글을 쓰신 일은 사실 음행한 여인에게 듣고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과 글이었습니다. 범죄한 자를 돌로 쳐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는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바로 그들 자신의 죄와 맞닥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의 정죄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단순히 모든 사람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니 누구도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없음을 일깨워 여인을 구하고자 하는 단순한 목적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을 구하려 하시기 전에 오히려 돌을 던져 여인을 죽이려던 그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들 역시도 동일하게 간음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고, 그렇다면 여인을 돌로 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돌에 맞아야 할 자들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산상수훈에서와 같이 그들이 모세의 율법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시고 그 율법의 참뜻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모든 인간이 율법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자인지, 그 부패한 성품을 따라 항상 악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와 선을 실행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서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결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참 뜻이 무엇이겠는지를 자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고 형벌을 주려는 목적뿐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어도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었다면 그것은 더더욱 쓸모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에서 모세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반복해 놓고서도 너희가 율법을 결코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그 말을 한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의도를 알았다면 율법을 행하여 의와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은 그 부패한 성품으로 인해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이고, 스스로는 범죄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심판 너머에서 오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의지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 망하는 불행한 역사를 겪은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철저히 망하게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율법 논쟁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누가 율법의 참뜻을 아는 자인가? 누가 모세의 진정한 계승자요? 율법의 수호자인가를 두고 벌인 논쟁이었던 것이고, 그 결과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깊고 참된 뜻을 밝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의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이해와 그들의 무지와 오해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언뜻 보면 죽을 죄를 지고 정죄당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은혜로운 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선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그 뜻을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